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8절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403쪽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네, 큰 슬픔을 당하고 난 후에 여호와의 돌보심을 바라보며 모압 땅을 떠난 이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돌아온 후에도 절망적인 그 현실을 다시 한번 직시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이 도착한 이 베들레헴 땅은 여호와의 돌보심으로 인해서 추수의 기쁨으로 가득했지만 그 기쁨은 나오미와 룻과는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서 그들은 막 도착한 가난한 사람에 불과했었죠. 여호와의 돌보심을 바라며 돌아왔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굉장히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막연하던 때에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밭에 나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죠. 룻은 나오미의 허락을 받고 이삭을 줍기 위해 밭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룻이 도착한 밭은 보아스의 밭이었죠. 아직 나오미와 룻에게 이 보아스의 존재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룻기 기자는 이 성경 독자들에게 이 보아스가 누구인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보아스가 누구죠? 바로 그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는 시아버지의 친족인 것이죠. 친족은 어느 민족에게나 중요한 관계이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 백성에게는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땅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었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부여받아서 그 땅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땅을 잠시 팔 때에도 영구하게 팔 수는 없었습니다. 일시적으로 팔 수는 있었지만 반드시 다시 사와야 하는 것이죠. 이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그 값을 물을 사람이 친족이라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사실은 소망을 꿈꿀 수 없는 이 암흑 속에 나오미와 룻에게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한 줄기의 빛과도 같았습니다. 이 파도가 일렁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배 한 척이 저 멀리 어둠을 뚫고 희미하게 비추는 그 등대의 그 빛을 발견한다면 비록 그 빛은 아주 작지만 이 길을 잃은 배는 나아갈 길을 알게 되는 것이죠. 룻기 기자가 2장 처음부터 소개하는 이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 이렇게 작은 소망의 빛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빛을 향해서 점점점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빛이 더 밝고 더 또렷하며 더 크게 보이듯이 룻기 기자는요, 우리를 나오미와 룻에게 점점 더 밝고 또렷하며 커지는 그 소망의 빛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이 친족 보아스를 통해서요.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력한 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성품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나 그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우연히 찾아간 밭은 바로 이렇게 유력한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룻의 우연이 그를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였지만 그런 우연을 사용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돌보심을 구하며 나아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독자인 우리는 룻기를 읽어가면서 점점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밭에 이르렀을 때 이 룻은 사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베들레헴 밭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의 상상력만 좀 함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베들레헴의 보리밭에는 낫을 들고 보리를 베는 남자들과 그 뒤를 따라서 보리를 묶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고용된 일꾼들이죠. 베는 남자들이 다 익은 보리를 낫으로 한 움큼씩 한 움큼씩 쥐고 보리를 베어서 이렇게 쌓아 놓으면 뒤에 따라오는 여인들이 그것을 품에 이렇게 모아서 단으로 묶는 것이죠. 이때는 작업이 한창이기 때문에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밭에 들어갈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베는 작업과 묶는 작업을 마친 후에나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밭에 들어가서 묶이지 않은 떨어진 이삭들을 줍는 것이죠. 그리고 저 멀리에서 이 작업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 작업을 총괄하며 관리하고 또 감독하는 사환입니다. 주인을 대리하여서 작업을 지시하며 추수의 일을 총괄하는 것이죠. 좀 보리밭의 풍경이 보이셨나요? 예.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을 때 밭에서는 이 작업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는 사람, 딱 봐도 이 추수밭의 일을 감독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환에게 룻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대담한 요청을 하죠.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 주십시오.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 주십시오. 이 요청이 왜 대담한 요청일까요? 우리는 좀 전에 베들레헴 밭을 상상하면서 베는 자들을 따라다니는 여인들은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아니라 곡식단을 묶는 그런 여인들임을 살짝 보았었죠. 분명히 보셨죠? 그런데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작업이 끝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을 주우러 이 룻은 언제 밭에 들어가야 할까요? 곡식을 벨 때가 아니라 곡식을 베고 이 곡식단을 다 묶는 작업을 마친 후입니다. 그런데 지금 룻은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베는 자를 따라다니며 단을 묶는 여인들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즉 베는 작업과 묶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삭을 줍는 이 룻이 자신도 함께 들어가서 그 이삭을 죽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대담한 그런 요청이죠. 사환은 굉장히 난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환이 밭의 책임자이기는 하지만 주인은 아니기 때문이죠. 사환은 이삭을 남겨놓으라는 율법에 따르기는 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이삭을 펑펑 나누어 주면서 밭 주인의 재산을 손해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손해보지 않도록 잘 관리 감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환의 역할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룻의 이 대담한 요청에 사환은 섣불리 허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룻기 2장 7절은요 굉장히 난해한 본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룻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절의 근거에서 7절을 보면요, 베는 자들을 따라 이삭을 줍는 일을 잠시 쉰 외에 계속한 것 같이 읽힙니다. 룻이 아침부터 나와서 베는 자들을 따라 이삭을 계속 주었고, 잠시 집에 가서 쉬었다가 다시 나와서 지금도 이삭을 계속 줍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읽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룻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 이 이삭을 줍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요청에 대한 사환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매끄럽게 이 8절 이하와 연결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계속하는 중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히브리어의 기본 뜻은 서다라는 뜻입니다. 즉, 서 있는 중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런 의미로 사환의 말을 다시 읽어보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서 있는 중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까지 서 있는 중입니다.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허락을 받기 위해서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경은 사환의 말을 룻이 집에서 잠시 쉬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쉬었다는 단어 역시 히브리어의 의미로는 앉은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쉴 때는 여러분 어떻게 쉬시죠? 꼿꼿이 서서 쉬시나요? 학다리를 하고 쉬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쉬시죠? 앉아서 보통 쉬죠. 사람이 앉아서 쉬고 또 앉으면 어떻게 되죠? 눕고 싶고, 이것이 이제 사람의 심리라고 합니다. 쉬는 것은 앉아서 쉬죠. 그래서 보통 쉴 때는 앉아서 쉬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는 완곡하게 쉬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사환이 말하는 이 집이 구체적으로 룻의 집인지 아니면 밭 근처의 어떤 집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로 우리 성경에서 쉬었다라고 번역한 단어 역시 룻이 계속 서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룻은 집에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습니다라고 말한 후에 아침부터 나와서 보아스의 밭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환을 찾아가서는 베는 자들을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후에 허락을 받지 못하자 마침 보아스가 밭에 도착할 때까지도 계속 서서 기다리는 중이었던 것이죠.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보아스를 기다렸을까요? 아니죠. 룻은 사실 그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올 계획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룻은 사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사환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끈질깁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도 않고 그냥 마냥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밭에 나온 보아스가 베는 자들과 인사를 나눈 후에 한쪽에 서 있는 룻을 발견하고는 사환에게 그가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그가 누구인지를 듣고 난 후에 드디어 룻에게 직접 말을 건넵니다. 내 딸아 들으라. 내 딸아 들으라. 아니, 왜 보아스는 처음 보는 룻에게 내 딸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그것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2절의 나오미의 짧은 대사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삭을 주우러 가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는 룻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 딸아 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짧게 대답하죠. 나오미 역시 여기에서 내 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뒤에서도 내 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나오미와 룻 사이에는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 내 딸이라는 그 호칭을 쓴 보아스 역시도 나오미만큼이나 나이가 있는 인물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는요, 3장에서는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 아닌 청혼을 하는데요,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 아닌 청혼을 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자신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감탄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보아스가 젊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렇게 보아스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룻을 내 딸이라고 불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보아스의 유력함 때문입니다. 여기에서의 유력함은 성품이 탁월한 것을 의미합니다. 성격이 좋은 것이죠. 보아스는 룻의 생김새는 잘 몰랐지만 이미 룻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보아스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런 룻에게 어느 정도의 감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이 비록 이방 사람 모압 여인이었지만 딸을 대하는 듯한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고자 함이었던 것이죠. 보아스는 그런 마음으로 룻을 내 딸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유와 어떠하든 보아스가 룻을 부른 이 호칭인 내 딸이라는 단어는 보아스가 이방 여인인 모압 사람 룻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룻이 밭에 나오기 전에 어머니에게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소망했던 그 은혜가 우연히 이르른 보아스의 밭에서 마침 밭에 이르른 보아스를 통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 만남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고 돌아온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은혜를 구하는 룻에게 어떻게 답변을 하나요? 우리는 8절과 9절에서 총 3가지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밭에서 떠나지 말고 단을 묶는 여인들과 함께 있으라고 합니다. 베는 자들을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바로 그 룻의 요청 내용이지요. 보아스는 베는 자들을 따라 단을 묶는 여인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어도 좋다고 허락합니다. 마침내 좋다는 허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룻을 딸과 같은 마음으로 배려하는데요. 두 번째로는 소년들에게 명령하여서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즉 안전을 보장합니다. 우리말에도요, 건드리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의미로 해석을 되죠.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너 내 동생 건드리지 마라고 한다면 그의 동생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경고로 들리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요, 실제로 접촉하지 말라는 뜻의 건드리지 말라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서도 이 건드리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기본적으로는 만지다라는 의미로 썼고요, 또 때리다, 해를 가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을 하였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성관계를 갖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을 하였죠. 이 3가지의 의미가 창세기 한 권에서 다 등장합니다. 따라서 보아스가 이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한 것은 룻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천대받을 수도 있었고 심한 경우에는 성추행이나 성폭행까지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3번째로는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급수 설비가 잘 되어 있다면 물을 마시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공원에 종종 식수대가 있는 것을 보곤 하죠. 원한다면 심지어 거기에서 우린 세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사용하던 이 고대 시대에 마실 물은 정말 소중했을 것입니다. 땡볕 아래에서 육체 노동을 하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또 자주 마시지 않는다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겠죠. 지금처럼 그때 당시에도 각자가 개인 물통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이 밭에서 일을 하면서 목이 마를 때마다 물을 마시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 물을 길어다 놓는 것이죠. 이러한 생리적인 문제까지도 보아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결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아스는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 죽기를 요청하는 룻의 요구에 더해서 룻의 안전과 또 룻의 생리적인 필요를 채워줄 것을 약속합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큰 은혜를 입은 것이죠. 룻은 보아스의 이러한 말을 듣자마자 바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죠.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이나 왕 같은 권력자 앞에서 취하는 자세입니다. 아주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분에게, 높으신 분에게 취하는 자세인 것이죠. 룻이 보아스에게 이러한 자세를 취한 것은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룻의 말에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은 엎드린 채로 보아스에게 말하죠.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은 그저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룻의 저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을 보면은 마치 룻이 뭔가 정말 일어날 수 없는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도무지 믿기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룻은 왜 이토록 감격에 차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룻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방 여인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갖는 그 의미는 어원적으로 볼 때 본토인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 또는 자신에게 속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본토에서 누구도 돌보지 않는 사람, 바꾸어 말하면 누구의 돌아봄도 받을 수 없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신분입니다. 따라서 룻이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한 질문은 나는 이 땅에서 누구도 돌보지 않는 사람이거늘 당신은 어찌하여 나를 돌보시는 것입니까? 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룻은 13절에서도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보아스에게도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배려에 이토록 감격에 차 있는 이유는 이방인으로서 베들레헴에서는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요, 또 보아스에게조차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보아스로부터 큰 은혜와 돌봄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룻은 자신의 요청을 수락한 보아스의 은혜와 더불어 자신이 요청하지도 않은 돌봄을 베푸는 보아스의 인애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바르게 인식함으로써 나오는 그런 반응, 참된 감격과 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룻의 이런 감격과 감사의 모습은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게 귀한 돌아봄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는 그 성격이 현저히 다르죠.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11절의 보아스의 말처럼 이미 룻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하였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사람이 그 한 일이 원인이 되거나 이유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렇지만 은혜를 입은 이 룻의 반응을 볼 때 은혜를 입은 자인 우리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엎드렸죠.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그리고 절을 하였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그 행위는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그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이방인임에 불구한 그런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며 자신을 돌보아 주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전 예배 시간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에 의하면 우리 역시 전에는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으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어떤 공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영광에 참여할 만한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 어떤 것도 아니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불과했습니다. 죽은 척이 아니라 죽은 것 같은 것도 아니라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서 무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죠? 시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부패하여 악취를 풍기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냥 썩는 일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요, 그것조차도 그 시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서 썩는 것이죠. 그런 시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까요? 잠재력이요? 가능성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가진 잠재력이나 가능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일 외에 어떤 선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사람에게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만한 무엇인가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합니다.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또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이 아닌 썩어질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입니다. 완전히 부패하여 무능한 죄인이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며 참되게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크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룻과 같이 감사와 감격으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영광된 자리를 사모하며 즐거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화성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돌보지 않아도 될 자를 돌보신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었던 우리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부르신 그 은혜와 돌봄을 기억하는 우리 화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성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은 그렇게 자신의 이방인됨과 보잘것없는 처지를 알면서 보아스의 은혜와 돌봄에 감격에 찬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에 보아스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보답하시는 분도 또 상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룻에게 보답하시며 상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아스는요, 룻이 상을 받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마치 새끼가 어미새의 날개와 그 깃 아래에서 보호를 받는 것처럼 그런 보호를 구하며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온 룻에게 온전한 상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이죠.
재미있게도요, 이 보아스가 보답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용한 히브리어 단어의 이 어근은 모두 다 이 샬롬과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에게 샬롬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보아스는 식사할 때에도 룻을 돌보았습니다. 아마도 보아스가 룻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룻은 모두가 일을 멈추고 식사를 할 때에도 저 멀리 밭에서 어슬렁거리며 이삭을 모으거나 아니면 일꾼들이 다시 밭으로 나올 때까지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서 줄인 배를 이 허기를 달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모두가 일을 멈추고 식사를 할 때에도 룻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떡과 볶은 곡식을 그에게도 내어 주었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초에 찍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찍어 먹는 방식의 찍먹 아시죠? 우리는 이 찍먹의 역사가 얼마나 장구한지 이 룻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찍먹을 좋아하십니까? 부먹을 좋아하십니까?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탕수육 먹는 법을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아스는 이 룻에게 찍먹을 추천하였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음식을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그런 많은 양이었습니다. 18절을 보면요, 그 남은 것은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배려를 해 주었죠. 보아스가 이 룻을 식사의 자리로 초청하였고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았다는 것은요, 이 룻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 여인인 룻이 베들레헴의 식탁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지금도 공식적인 식사 자리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죠. 소속된 공동체원들에게만 그 참석이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또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환영한다는 그런 메시지와 함께 그 사람을 존대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죠. 고대 시대의 이 식탁은요, 지금의 식사 자리보다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가족과 같이 여기지 않으면 결코 식사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은 이방인이요, 가난한 자를 넘어서 한 인격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이 베들레헴 공동체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과도 같은데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분 없이 또 주인이나 품삯을 받는 종이나 그리고 이삭을 줍는 가난한 자, 이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이 함께 한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이 자리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화성교회 공동체가 사모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그 어떠한 이해관계에 얽히지도 않은 채 함께 하나가 되어 있는 이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 화성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룻이 식사를 마치고 다시 이삭을 줍기 위해 일어나자 보아스는 소년들에게 명령합니다.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여라. 그리고 책망하지 말아라. 또 룻을 위해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룻이 주울 수 있도록 하여라. 그리고 꾸짖지 말아라. 보아스는 룻이 요청했던 곡식단 사이에서 줍는 것 이상으로 호의를 베푸는데요, 소년들에게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뽑아버릴 것까지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룻이 더 많은 양을 주울 수 있기 때문이죠. 보아스의 이 명령은 가난한 자를 위한 율법의 명령 그 이상의 배려와 호의였습니다. 그리고 룻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말라라는 것을 주문하죠. 굳이 이런 명령을 덧붙이는 것을 볼 때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경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까지도 배려하는 정말 유력한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이 제목을 본문 12절에 나오는 그의 날개 아래로 준비를 했는데요,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밭을 포함한 베들레헴 자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베들레헴은 떡집이었으나 떡이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으로 떠났던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이제는 베들레헴이 양식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추수의 풍경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의 열매들인 것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보아스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의 밭에 추수할 것이 생기게 되었고 여러 일꾼들이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추수할 것이 많았기 때문에 루색에도 팍팍 남겨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은혜를 받은 이 보아스 덕분에 일꾼들뿐 아니라 이방 여인인 이 모압 사람 룻까지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책의 주연들인 이 보아스와 룻을 살펴보면요, 보아스는 룻에게 여호와의 축복을 기원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이렇게 좋은 말로 축복을 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룻에게 정말 많은 배려와 호의를 베풀고 있음을 우리는 쭉 살펴보았습니다. 즉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하는 역할의 일부분을 이 보아스가 감당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복을 빌 뿐 아니라 그 복이 실제적으로 임하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요,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는 죽은 것이라.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의 형제의 아픔과 슬픔, 고난에 대해서 종종 듣고 복을 빌어주거나 또 말로써 위로하는 일은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일이죠. 하지만 그 복과 위로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또 그것을 찾아서 행동하는 데에는 다소 약합니다.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축복과 위로의 말뿐만 아니라 함께 나누고 짊어지며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의 말처럼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개인의 삶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의 인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룻기에서 많이 보이는 것이 무엇이죠? 인애입니다. 인애. 이 인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인애뿐 아니라 그 인애가 비춰진 사람들의 인애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들의 형제에게 인애를 베푸는 것이죠. 우리 화성교회 공동체가 축복의 말만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그런 말만 많은 공동체가 아니라 형제에 대한 복의 통로로서 인애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인애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속에서 보호받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공동체성은 회복될 것입니다. 부디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올해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소망하는 대로 우리 화성교회의 예배와 공동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태중의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샬롬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화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